7년 대환란, 7-year tribulation.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먼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왕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으며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예, 588, 588, 그죠? 588은 이제 기억한 것 같고, 바벨론 왕은 누구죠? 느부갓네살이죠.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름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왕에 대한 존칭적인 칭호입니다. 예. 그리고 588이고 BC 그냥 588이 아니고 BC 588. 그다음에 2번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니엘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몇 번째로 포로가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첫 번째. 물론 3번의 포로가 됐지만 다니엘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묻는 건데 질문이 좀 애매한데 다니엘은 첫 번째로 잡혀갔죠. 1차로. 3번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것이 있긴 있죠. 예. 어떤 공통점이 또 있습니까? 예.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네 번째 질문은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장과 7장, 8장. 네, 2장은 누가 꿈꿈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겠죠. 그럼 7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고 또 8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죠. 같은 내용이지만 7장과 8장은 다니엘이 환상 받은 거고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받았다는 것에서 일단 차이가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5번째 질문에 8장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거의 서론적인 시간으로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거의 시작도 못하고 다음에 연결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9장 1절의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헤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The completion of the desolation of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이 namely 70 years, 70년이 걸린다는 거, 그렇게 했는 내용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연도표를 주로 많이 가져와서 우리 김영현 박사님께서 정리해 놓은 걸 그대로 사실 가져오긴 했는데 한 번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야 나중에 사람 이름 나오고 연대기 나오고 하면 뭐 헷갈려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조금 꼼꼼하게 보자 싶어서 오늘은 약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을 보면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아하수에로 해놨고 C라고 해놨는데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왕에 대한 존칭을 이야기합니다. 왕 이런 뜻이에요. 리더십, 왕,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이름은 C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시악사레스, 뭐 대충 그 정도로 발음을 합니다. 시악사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시악사레스고 그 아들은 메대인 다리오거든요. 그것은 A라고 했습니다. A. 아스티아게스가 이름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이걸 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몇 번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인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상고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70년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서 다니엘이 깨닫게 됐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일단 먼저 그레이 칼라로 백그라운드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그래서 갈대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바벨론 지역을 그냥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70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옐로우 백그라운드를 되어 있는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된대요. 그게 이제 70년에 대한 비밀인데 그걸 다니엘이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했고 그걸 토대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린 칼라 왼쪽에 68로 되어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이제 BC 588로 보지 아니하고 588로 보는 겁니다. 588로 보긴 보는데 거기서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계산하니까 68년이 되는 거예요. 68년. 70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방법으로 중간에 바벨론의 멸망의 중간 시점에 37년을 계산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건 37년이라서 안 되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도 48년에 경과되는 계산법이 나오고 60년이 나오고 79년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폐허될 때까지 1차 다니엘 포로부터 계산한 건데 오른쪽에는 오른쪽 세 가지는 48, 60, 79 이거는 1차 다니엘 포로부터 계산해서 계산한 방법인데 이것도 계산했을 때에 70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BC 586으로 봅니다. 또 이분은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유대가 멸망한 시기를 BC 588로 보지 아니하고 586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586으로 계산을 해서 보실 때에 70년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전 완공까지 가서 BC 516까지 가서 70년을 짜맞추는 계산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틀렸다고 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맞느냐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로 있는 구절은 아까 번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밑에 제가 그린 컬러 백그라운드로 해놓은 구절만 제가 볼게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게 키포인트래요. 완전히 그냥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뭐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하셔서 영원히 폐허가 잿더미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했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폐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키포인트로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 다니엘서 9장 2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기서 황폐함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계산법에 의하면 588로 계산하면 72년이고 근본적으로 70년이 계산법도 사실은 끼워 맞춘 계산법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느 것이 시작이냐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라 중심으로 제가 인도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BC 590년 있죠. 588보다도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오래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590이죠. 2년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2년 전이죠. 여기가 황폐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굉장히 다음 슬라이드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브라운 칼라로 가봅시다. 브라운 칼라 오른쪽 위에 여호야긴 포로 제9년 10월 10일이고 오른쪽에 예루살렘 황폐함이 어떻게 됐다? 시작됐다고 빨간색으로 백그라운드로 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킹 제임스 버전에 The King of Babylon set himself against Jerusalem this same day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해석한 바로는 흠정역에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였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의미를 따온다면 이제 그때부터가 황폐함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 때에 BC 590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의 출발점이 언제다? BC 588이 아니고 BC 590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의 2년 전 590.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2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년의 차이 나는 걸로 계속해서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전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을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70년의 황폐함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BC 590입니다. 590. 2년 전이라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포로 제9년이고 그리고 뭐 티베트년으로는 10월 10일인데 BC 590년 12월 21일로 날짜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 날짜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된 바 예레미야의 70년의 그 예언의 그 출발점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면 언제부터입니까? 예루살렘 황폐함의 시작이 되는 그 연도가 BC 590년이고 12월 21일 여호야긴 포로 제9년이고 그래서 사실 김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시작되고 사실은 이 날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입니다. 여기까지도 에스겔서 24장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되고 에스겔서 24장 1절과 2절에 다 예언이 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말세를 보는데 왜 성경의 다니엘을 목사님 이렇게 꼬리탐을 할 정도로 날짜가 중요하가 생각해요. 저도 날짜 계산하기 상당히 피곤해요, 사실. 이거 공부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왜 이게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조차 통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날짜를 정확하게 예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까지도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임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흠정력으로 본다면 에스겔서 24장 1절에 2절에 제9년 10월 곧 그 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날 즉 바로 이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기로? 치기로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 날짜를 요 연도를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쇠망의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70년의 계산법.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주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70년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이제 시작점이 제대로 맞춰지면 이제 끝나는 지점도 제대로 맞춰집니다. 뭐 성경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되면 2년 차이가 나면 586으로 계산하면 이건 완전히 다 잘못된 거예요.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588로 계산해서 BC 590에 시작된 걸로 계산하게 되면 이 계산법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에 그러면 종결점이 어디냐? 끝나는 시점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때 황폐함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종결점을 사실은 종결점에 대한 예언은 학개서 2장에 나와요. 학개서 2장에 흠정력으로 번역된 것으로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다리오의 제2년 9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요. 15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주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 날들 이후로는 사람이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고루뿐이었고 17절 이하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 짝대기로 그어놨죠.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산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수를 좀 해야 돼요. 저같이 산수 싫어하는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뭐 성경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계산을 했고 여기서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 퍼플 컬러로 했는 것 왼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던 날이 바로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이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때는 언젠가 하면 바사왕 다리오 2년 키슬레브 9월 24일이고 그리고 연도로 계산하면 BC 520년 12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 70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19절을 봅니다. 학개서 2장 19절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까지 했고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끝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날부터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오고 대항하고 반항할지 모르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자 그냥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다고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BC 520년에 완전히 바벨론이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약간 놀랍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냈는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정리가 한눈에 보이죠. 왼쪽에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나올 거예요. 아마 BC 몇 년입니까? 출발점 590년, 주전 590년이고 이때는 여호야김 포로 제9년이고 티베트 10년 10월 10일이고 또 BC 몇 년이라고요? 590년 몇 월 며칠? 12월 21일까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는 무엇이 시작된 시점이냐 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을 개시한 날입니다. 황폐함이 시작된 날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참 희한하게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큰일이 터질 거다. 이 큰일이 터지는데 그 큰일이 터지더라도 너는 아무 내색하지 말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충직한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으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보통 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BC 590년이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결론적으로는 다니엘서 9장 2절이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과정인데 종결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했습니다만 다시 정리한다면 이때는 BC 520년이죠. 590-70 하면 520이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12월 10일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키슬레브 9월 24일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를 놓던 날에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공격했는 날짜가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게 되는 날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 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점이 곧 바벨론의 폐허 시점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이고 그것이 바로 BC 520년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590, 520 외우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뒤에 뭐 1, 2자 부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공이니까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 정도 하면 이제 뭐 누구라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것이 예레미야서 29장에 그 밑에 보면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제 회복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에 바벨론이 폐허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조그만 글씨로 나오는데 블루 칼라로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 시점이 그죠, 한 앞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시점까지 한 54년 정도 남은 시점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것을 못 보겠구나.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통을 받게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회복시킬까 하는 그 안타까움과 놀라움과 자기 자신의 통분함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중보적인 회개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의 9장입니다. 사실은 그 9장 대부분의 몫을 차지합니다. 이건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할 시간도 지금 현재는 없고. 그래서 뭐 옆에 그림이 어떤 청년이 통분한 표정으로 막 울부짖는 듯한 표정이 그리는데 다니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 9장의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한 셈이에요.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을 하고 사실은 깊이 다루지는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일단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려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어심으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이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이래. 그러니까 이런이라는 것은 70이고 이래는 7데이잖아요. 7이잖아요. 70 곱하기 7은 490인데 그렇게 해서 490년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읽어가면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So you are to know and discern that from the issuing of a decree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until Messiah, the Prince, there will be 77 weeks and 62 weeks. It will be built again with plaza and moat, even in times of this. 이것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고요. 26절 다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Then after the 62 weeks, the Messiah will be cut off and have nothing.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62 weeks, the Messiah will be cut off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cut off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바로 건너뛰어서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And he will make a firm covenant with the many for 1 week. 여기에서 그가 많은 자들과 일주일 동안 언약을 맺겠다. 여기에 대한 예언을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7년 대환란과 연결되는 구절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냥 이것을 그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27도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7년 대환란이라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다음 주일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다시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다룰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것이 보면은 And on the wing of abomination will come.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환란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7년 대환란의 아주 파운데이션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견해가 한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마지막 때에 대한 적그리스도와 연결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서론으로 마쳐야 될 입장인데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집중하라. 성경에 사실은 많은 구절들이 있죠. 한 70%가 성경에는 일반적인 역사와 또 기본적인 진리, 그죠? 사실적인 서술, 또 교리 이렇게 다 복합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한 30% 정도가 예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그걸 캘큘레이션 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견해에서 그러면은 30%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 예언서에 대한 연도라든가 그다음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지만은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해 왔는가에 대한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좀 욕심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집중하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다니엘서를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읽으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인내를 사실을 보게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의 예언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인내하심이 많으시길래, 그죠? 지금까지도 인간들을 싹쓸이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때 이후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참고 또 인내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스페어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쟁 치르는 이 와중에도
3차 대전을 아직도 막아주시는 그 인내하심을 더욱더 클리어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마지막 때에 접근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집중하라. 그래서 다니엘서 이해를 안 되시더라도 읽으시면서 혹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떠오른다든지 하면 메모를 해놓을 수도 있고, 이때 그때 말씀하실 때 설교에 이렇게 했는데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성경에는 통독이 있어요. 통독이 뭐냐 하면 꼭 그것을 일일이 다 연구하고 이해하고 하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를 과감하게 그냥 거침없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그리고 만약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틀어가지고 요즘에는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정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일단은 영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성경을 정독하겠다. 그래서 또박또박하게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엎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경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다니엘서를 한 10번 정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친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은 성경에 대한 연구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툴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설교도 제가 강해 설교도 하지만 제가 그 창세기 설교하는 스타일은 사실은 저는 통독 설교라고 그래요. 통독 설교. 왜냐하면 성경을 아예 그냥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니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통독 설교도 가끔가다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한 구절과 한 구절의 차이가, 그걸 미스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성경의 진리의 엑기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독 설교도 꽤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여러분들도 통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통독과 정독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다니엘서 한번 읽었는데 뭐 한번 읽었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그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서 1장이 참 재미는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럼 1장만 계속 읽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방법도 괜찮아요. 아니면 2장만 계속 읽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좀 귀에 들어오고 익숙해졌다 싶을 때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뭐기 때문에? 예언서기 때문이에요. 예언서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의 이야기라든가 또 계산법이라든가 이런 게 할 때에 성경을 뒤지지 않고도 그냥 바로 이렇게 기억이 좀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가 몇 시간 내에 사실 끝날 겁니다. 뭐 제가 이걸 붙들고 뭐 여러분들과 뭐 10주, 20주 가는 게 아니고 아마 몇 주 내로 다니엘서가 끝날이라고 예상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속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없지만 끝내긴 끝낼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오픈엔드로 끝날지,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려줄지도 저도 몰라요. 저도 오픈한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숙제는 반복해서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읽으시면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의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진리만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을 더욱더 깨닫고 말세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